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사역과 삶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추가 개혁의 과업을 완료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죄악을 멈추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의 핵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래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백성과 구분하는 핵심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개혁이 아닌 내적인 개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혁의 단계에서 요시야는 주도적으로 명령합니다. 요시야는 마음, 뜻, 힘을 다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들의 내적 개혁이 없다면 정화의 행위는 외적 가식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에 백성들의 삶은 다시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훌다 선지자의 예언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로 인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와중에 요시야가 개혁을 실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백성들의 삶에 더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구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제거함으로 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와 요시야의 비극적인 죽음은 끈질긴 죄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며 개혁이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숭배를 근절한 것, 곧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했어야 하는 것, 지켜야 할 절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21절 말씀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은 후 유월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된 유월절을 감동적으로 지켰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22절 말씀처럼 사사시대 이후 이처럼 세밀히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지킨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말씀이 이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절기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유월절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온전히 일상 속에서 새롭게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과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7안식교의 확장입니다. 제7안식교를 기반으로 둔 이 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제7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킨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시점적인 그런 절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의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월절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자기네들은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킨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유월절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대처할 때도 그 이단이 외치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나면 아무런 그 이단이 외침이 허공에 휘두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30절 말씀처럼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24절 말씀처럼 이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남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율법이 금지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점치는 도구와 우상과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저자는 25절에서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전무후무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시야는 의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맞서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남유다는 혼란한 정국으로 빠져들어 급속도로 쇠약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헌신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므낫세의 죄값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해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요시야는 잘못된 판단으로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지는 그 음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요시야 왕이 그랬거든요. 애굽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하 3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내가 이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의도와 행실이 잘 정렬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개혁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조명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개혁을 지속하며 성화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성공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참혹함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영적인 개혁을 멈추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조명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개혁을 지속하며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완성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 깊은 죄악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제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자라나오는 잡초와 같은 것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결국 화단은 망가질 것이고 그 잡초로 인해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죄악된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제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